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쉽고 신나는 전도학교 개강하게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힘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쉽고 신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은 이유는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좋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는 일로 사울이 시기심이 나서, 사실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 아닙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마워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근데 별로 근본도 없는 어디서 굴러온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마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게 됐고, 그냥 미워하는 것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저 환난당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주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예요. 사울의 주변에는 누가 있죠? 국가에 잘 훈련된 정예 부대, 그런 아주 사울의 친위대원들,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데리고, 그리고는 그냥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 600명 정도가 다윗의 주변에 따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구해야죠, 피할 곳을 구해야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유다 나라의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대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냥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가서
여쭤보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을 치고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 신세거든요. 사울 왕이 가서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왕은 자리에만 사울 왕이 있는 거지 실제로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가서 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근데 다윗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질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에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쭤봤다는 거죠. 질문하는 기도였다. 우리의 기도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할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로 우리의 기도는 마치 119 구조대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내가 할 거 다 정해놓고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무조건 치러 올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거 하는 게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여쭤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가서 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 두려워요? 사울 왕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블레셋하고 가서 싸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었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온통 상처가 많이 있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서 그 훈련된 정예의 용사들이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를 쳐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있는데 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기 좋고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드러내놓고 싸워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을 쳐, 유다 나라를 쳐. 가만두면 안 되지.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쭤보고 주님이 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들켜가지고 요놈들 여기 있구나 그리고 와서 딱 덮쳐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이렇게 도전하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묻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됐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낸 거죠. 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다윗에게 도망오게 되었는데 그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그런 특별한 것이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이제 사울에게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정신없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될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아군이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 제사장들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다윗이 와서 구출해 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 사울과 싸울 건지.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은인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 내가 자기들 도와줬는데 자기들이 나를 돕겠지. 그래서 같이 사울하고 싸워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아마 이런 상황이면은 아이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왜 구했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할 줄이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싹 처단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어딘가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이제 사울에게 누군가 알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 다음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아무리 정예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죠?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자기 원수잖아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예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지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 갈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긴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600명 가량을 데리고 막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뜻이 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 말이죠. 사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지금 위치는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있는데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질문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네가 도망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물어봐봤자 뭐해? 그리고 안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귀로 분명하게 내려가라, 뭐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119 구조대원처럼 늘 SOS 치면은 그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구조대원이 아니라 매사에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쭤보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 가지고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쭤보고 상황이 주어지는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여쭤보고 응답받다가 나중에는 큰 문제 가지고, 중대한 문제 가지고 여쭤보고 응답받는 일이 될 거예요. 큰 문제일수록 질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다윗처럼 딱 우리의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질문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서 어디다가 주차할까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뭐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까짓 거 물어봅니까? 그런 거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아도 뺑뺑 돌다 보면 언젠가는 주차할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죠.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쭤볼 때 그때 해결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응답받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질문하고 답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뭐를 질문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질문하라 그러는데 뭘 질문하면 좋을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먼저 시험하세요.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 가지고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꾸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리고 해보고 자꾸 실험해 보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쌓이게 하시면 그 다음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이런 거를 궁금하고 정말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DTS에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